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이죠. 성막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보신 바와 같이 PPT를 보시면은 성막은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성막의 뜰, 그리고 이 성막의 뜰을 들어가면 요 부분이 성소, 요 뒷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는요, 성막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에 이르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막들을 지나 성소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려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 언약이 있다는 것은 둘째 언약이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첫 언약은 구약을, 두 번째 언약은 신약을 말합니다. 역사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이전의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AD, 아노 도미니로 나눌 때 예수님 이전의 구약이 첫 언약입니다. 구약이라는 단어를 풀었으면 오래된 약속, 오래된 언약 또는 옛 약속, 옛 언약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섬기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예법이란 구약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예법 등 성막에 대한 법입니다. 1절에서 세상에 속한 성소는 구약시대의 성소로 광야 40년 동안은 성막이었고, 광야 4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성막은 성전 뜰 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3절을 읽으십니다.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주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2절은 성소에 대한 말씀이고 3절, 나중에 4절도 보실 텐데 3절과 4절은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소는요, 성경을 보면 외소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성소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에 내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성소를 다른 말로 첫 장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첫 장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에게 설교 제목에 대해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제가요, 설교 제목을 첫 장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에 따라 읽어야죠. 물론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책은 문맥에 따라 읽어야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첫 장막이라고 지을 때, 그렇게 제시했을 때 이 장막은요, 때로는 성막을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첫 장막이라고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을 때 이 첫 장막은 성막일까요? 아니면 2절에 나와 있는 첫 장막을 뜻할까요? 2절에 나와 있는 첫 장막은 무엇인가? 성소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장막이라는 설교 제목을 제시했을 때 제가 의도하는 이 첫 장막은 성막이었을까요? 성소였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첫 장막이라는 설교 제목을 생각했을 때 성막을 전제로 했어요. 성막. 왜냐하면 여러분 8장 2절을 보시면은 참 장막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둘째 장막을 뜻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참 장막, 둘째 장막은 실제로 어디 있는 것인가? 저기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던 장막은 실은 참 장막의 예표, 참 장막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을 때
다시 3절을 보시면 이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좀 PPT를 좀 보세요. 앞에 PPT를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 일단 여기가 지금 성소죠. 여러분 이 성소의 색깔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진설병 상이죠. 진설병 떡이에요. 떡상이에요. 잘 안 나와 있는데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개예요. 6개의 두 줄. 이 12개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죠. 그리고 여러분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모두 몇 개의 촛대가 있나요? 몇 개죠? 7개의 촛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자, 성소는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20규빗이에요. 그리고 너비는 10규빗이에요. 그리고 높이 역시 10규빗이에요. 예전에는 길이를 재는 자가 없었죠. 그래서 길이를 재는 자를 대신했던 것은 인간의 몸 신체였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인치 있잖아요. 1인치. 1인치는 이거죠. 엄지에서 요만큼 크기죠. 이것이 인치예요. 피트도 있어요. 1피트. 성인 남자의 발 사이즈예요. 야드도 있어요. 1야드는 무엇인가? 이렇게 손을 폈을 때 이 이 손끝보다 이 턱까지 거리를 1야드라고 했어요. 반면에 규빗이 있죠. 규빗은 뭐예요? 규빗은 이렇게 손을 좀 접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 팔꿈치부터 이 끝까지예요. 대략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길이가 20규빗, 900cm, 9m. 너비는 10규빗, 450cm, 4.5m. 높이 역시 10규빗, 4.5m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성소의 크기입니다.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에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죠? 성소 안에는 반드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성소의 그림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떤 색이에요? 금색이에요. 금빛입니다. 그렇다면 성소는 모두 금으로 입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많은 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막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금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금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배려로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배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제가 35절을 여러분들이 36절을 읽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집트 왕 파라오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중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집트에 있는 장자, 노예의 장자부터 파라오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장자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장자를 잃은 파라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 의복을 달라고 청하라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모두 다 줍니다. 제발 이거 받고 빨리 너희 가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징계를 받을지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소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금이 어디서 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배려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금을 성막을 지을 때 내놓습니다. 여기서
성막에 숨겨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막은 백성들의 헌신으로 지어졌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있던 귀금속, 금을 내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은 지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된 마음 없이는 성막은 지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로 좀 돌아가 볼까요? 성막들에서요. 성막들에서. 여러분, 성막들에서 마지막 성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장소가 어디였죠?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에도 성막의 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성경에 의하면요, 부녀자들이 사용하는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울은 여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맵시를 내는 데 쓰였던 거울이 이제는 더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거울은 당시 아주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천민은 거울을 사용하지 못했고 사대부의 여인네들만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여인들의 거울은 이제 새로운 거울, 물두멍으로 태어납니다. 자신들의 외형을 보는 것에서 30여 년 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극동방송국 직원들에게는 잊지 못할 헌금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것을 과부의 두 랩돈, 과부의 두 동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족들이 한창 국내에 들어오던 1994년 극동방송국에 허름한 옷차림의 40대 초반 조선족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막무가내로 당장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안내원은 거절했지만 이 여인은 막무가내로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극동방송. 사장실로 안내된 여인은 말릴 틈도 없이 허리춤에서 전대를 풀어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은 헌금입니다.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화 22,70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중국에서 한 사람이 평생을 아주 편히 살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여인은 1966년 문화대혁명 이후 교회가 없어지자 마을 교인 수십 명이 30여 년간 쌀 한 톨, 옷 한 벌 아껴 이 돈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음지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했기에 이 돈을 극동방송국으로 가져왔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당시 외화 반출이 금지된 중국에서 몰래 외화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일을 감당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자청해서 내가 이거 가지고 극동방송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겠다라고 자청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헌금이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결국 중국 조선족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인은 고아원에서 머물며 봉사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교회를 함께 다니며 함께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내용이 국민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 기사가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발각되면 가족 모두가 고통을 당하니 가족이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목숨을 거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을까? 교회는 헌신 없이 유지된 순교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소를 만들기 위해 아끼지 않고 내놓은 금,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내놓은 거울, 이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은 지어졌던 것입니다. 성소 안에 모두 세 가지 기물이 있었죠.
그중 오늘은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등잔대는 촛대라고도 부릅니다. 등잔대는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한가운데 중심축이 있고 좌우로 3개씩 모두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교대로 이 등잔에 기름, 올리브유를 채워 등잔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막은 창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이 없다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에 7개의 등은 모두 제사장들이 꺼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지가 타서요, 불똥이 생기면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불똥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문제죠. 불똥이 있으면 불이 꺼집니다. 불결, 불순물, 죄로 인해 영적인 힘을 잃은 성도, 불똥을 제거한 다음 제사장은 그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뭐를 상징하죠? 성령입니다. 불똥이 있으면 기름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지상 최초의 교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장 이상적인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지요. 그들은 당시 모든 물건을 팔아 서로 나누어 쓰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팝니다. 그러나 얼마는 감추어 두고 다른 얼마를 가져와 모든 재산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통렬히 꾸짖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꾸중합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불똥이 있으면 기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불순물, 죄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 죄를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등잔대에서 한 가지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성경 2곳을 읽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곳 더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참 빛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빛이 사라질 날이 옵니다. 이곳을 밝히는 저 위에 있는 전등도 수명이 닿을 날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강한 빛이라고 말한 태양 역시 수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은 수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둠은 없고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어떤 어두움, 그 어떤 죄에서도 해방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의 어둠과 불의를 몰아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7 금촛대가 나와요. 7 금촛대가 무엇인가? 7 촛대는 7 교회라고 설명하십니다. 교회가 촛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성도와 교회는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링글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입니다. 링글링 서커스단은 전용 열차를 타고 미국 전역에 서커스 공연을 하다가 2017년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해체되었습니다. 이 링글링 서커스단이 공연 중 갑자기 불이 나갑니다. 1분간이었는데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링글링 서커스단은 사자와 함께 묘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1분 정전이 일어날 때 마침 무대에는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데리고 사자 4마리를 데리고 제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철창 속이니까는 철창 속에 사자가 있으니까는 관중들에게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중은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사자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듯이 고요하고 캄캄한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사자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이후 기자회견이 열리자 조련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자는 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사자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사자에게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의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조련사는 어둠 속에서도 사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둠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빛을 상징하는 성막의 등잔대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다른 완전한 빛, 참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을 몰아내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참빛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참빛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또한 세상을 밝히는 참빛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나가 어둠과 불의, 죄를 몰아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과 달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태양은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반면에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빛의 사명,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